우리 찬양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오늘 살아있음에 우리가 감사하게 하셔서 찬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매년마다 1년마다 이렇게 여기 와서 우리 원장님도 뵙고 목사님도 뵙고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성회를 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또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단풍이 많이 들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요 단풍놀이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계속 다니게 하시면서 단풍이 이렇게 아름답게 든 것을 구경하게 하시고 이것도 살아있음에 그걸 보게 하시고 또 이곳에 와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이렇게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또 그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장은 주인공은 이삭을 중심으로 주인공이 이삭인데요. 이삭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삭에 대해서는요. 26장 처음에 시작해서 26장에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26장을 제외하면 이삭은요 늘 조연으로 나와요. 이렇게 주인공으로 안 나오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 중간중간에 이삭의 이름이 거론은 되지만 그러나 그의 생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한 것은 바로 창세기 26장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앞뒤 문맥을 보면 이삭의 이야기는 항상 그 야곱의 이야기 속에 부록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 창세기 저자가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세를 통해서 왜 야곱의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그 중간에 잠시 이삭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견뎌내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인생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만나게 되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거의 매일 똑같은 이런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8년째잖아요. 그러면 성에는 계속 나가는데 때로는 열정으로 나가고 때로는 버겁지만 그래도 나가고 그 계속 나가면서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일상이 반복될까? 이런 궁금한 생각들도 든다는 거죠.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이건 또 어떻게 내가 이겨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그 성경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에 있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겠는데요. 이삭은요 이렇게 좀 재미있는 인물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그 100세 때 얻은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쳤을 때 아버지 뜻에 순종을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막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인물 같은데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적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후에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별로 언급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주요 생애에 대한 기록은요. 이게 창세기 26장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삭의 삶이 너무나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에 보니까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히브리서 11장 18절은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살펴보면 뭐예요? 다 그러니까 언약의 씨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이 이삭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 그 후손을 통해서 이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삶이 정말 비범한 인생으로 굉장히 비중 있는 또 이 짧은 그것이지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삭은요 특별하게 막 잘난 것도 없고 드러나는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냥 온화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평화주의자, 그러니까 다투거나 싸우거나 이런 거 싫어하고 그냥 다 양보하고 그러면서 조용하게 이렇게 살았던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막 진취적이거나 모험심이 있거나 결단력인 것도 있지도 않고요. 또 그 아들처럼 야곱처럼 꾀가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과 야곱보다 이삭이 월등히 뛰어난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제목이도 견뎌냈다는 거예요. 버텨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삶을 보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특별히 막 뭔 사건, 뭐 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루한 일상과 힘든 시기에 이삭은 벗어나고 탈출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시기를 잘 버텨냈다는 것입니다. 잘 견뎌냈다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정말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맹자에 보면은요 유수지무랴 불영과 불행이라는 말이 한자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흐르는 물은요 앞에 웅덩이가 있으면 여기를 다 채우고 나서 흘러 넘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령과는 웅덩이를 채우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다가 웅덩이를 만나면 이 물의 배울 점이 뭐냐면 강한 포용력입니다. 다 끌어안습니다. 바다는 모든 걸 다 끌어안는 데잖아요. 물은 이렇게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지 않는 거, 피하고 돌아가고 채우고 흘러 넘쳐가는 게 물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측경에 연연하지 않고 무직하게 정도 바른 길을 고집하라는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용하고 감싸는 수용적인 자세를 행동으로 옮기는 갖춤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런 것처럼 이삭의 삶이 꼭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깊은 웅덩이를 만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웅덩이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웅덩이에 빠지면 얼른 빠져나오도록 요행을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 웅덩이 속에서 그 웅덩이 물이 다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버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삭이 버텨왔던 웅덩이는 무엇을 그렇게 버텨내고 견뎌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1절에 나옵니다. 불평과 손해의 웅덩이를 그렇게 견뎌냈습니다. 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있던 흉년이요 또 들었습니다. 똑같은 곳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자 이삭은 아브라함 때와 마찬가지로 애굽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그랄이 나오죠. 그랄은 어디냐면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가면 가나안을 벗어나서 이제 애굽으로 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삭이 그쪽 그랄로 계속 옮겨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이 애굽을 코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2절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이렇게 이거 그렇게 해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때로는 많은 이런 웅덩이들 만납니다. 내 생각 때문에도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고, 또 때로는 환경 때문에 주춤하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갈등들이 수도 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이삭은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게 그런 거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 이게 맞나 틀리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주신 언약들 있잖아요. 우리가 뭔 일을 시작할 때 처음 주셨던 마음들 있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이런 웅덩이를 한 번씩 만날 때 때로는 불편해요.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매여 있고 힘들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싶은데 또 손해 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시간도 우리가 정말 뭔가 해야 되는데 할 수 없고 여기에 매여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손해 보는 느낌도 때로는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끝에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이삭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많은 과정, 그 생애에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갈등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삭은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을 코앞에 둔 이삭에게 하나님은 2절에서 이렇게 그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지금 이삭 앞에 있는 웅덩이, 그 웅덩이의 어려움이 무엇인가요? 바로 불평과 손해라는 거죠. 왜? 애굽에 가면은요 풍요로워요. 나일강이 있으니까 농사도 잘 돼요. 거기서 물을 끌어다가 막 농사를 지으니까 다른 데는 흉년이 들어도 거기는요 항상 이렇게 농사나 이런 게 잘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거기만 가면 얼마든지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지금 그랄 지역은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편을 감수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손해라는 웅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애굽으로 가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주리배를 채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거의가 다 물질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을 줄 압니다. 왜? 우리는 훌륭한 가정이기 때문에 이걸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100배 결실을 하나님께 주신다 했잖아요. 근데 아직 그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훈련하고 계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가서 돈을 벌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 명령에 순종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제가 경험한 결과 매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셔서 넘어가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요즘 은혜 받는 찬양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이 인생의 우리 생애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 그때 제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하나님 자고 일어나니까 몸이 멀쩡하게 회복이 되어져서 맞다 그때 그래서 집에 안 오고 예배를 드렸지 그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근데 모든 과정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들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을 생각해내니까 그게 아픔이 아니라
그냥 희미해요. 그냥 꿈에 내가 꿈을 꿨던 것 같은 그런 아련한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그것이 상처가 돼서 아픔이 돼서 지금도 고통스럽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고통이 아니고 아픔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상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 경험을 해봤으니까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똑같은 입장에 있는 자들을 말로 공감해주면서 들어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제가 먹먹하더라고요.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삭이 있는 곳은 그랄 지역입니다. 엎어지면 코다할 때 애굽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풍요로운 땅 애굽으로 가지 말고 기근의 땅 그랄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을 내 윤리와 내 법을 지켰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삭의 눈에 보여지는 건 흉년이에요. 보여지는 게 없어요. 화려한 그리고 풍요로운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기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2년, 3년 지금까지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두려워 떨기도 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또 훈련의 과정, 마지막 막바지 훈련의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내 안에, 내 눈에, 환경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흐르는 기류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단계를 가고 있구나. 이게 조금 있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그런 감동들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얼마나 더 견뎌야 되고 버텨야 되고 얼마나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낙심하고 좌절해버리면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소망을 부으라는 거죠. 말씀에 의지해서 언약의 말씀에 의지해서 소망을 끝까지 품고 나아가면 어느 순간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의 그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성령의 불이나 임재나 기름 부으시면요 한순간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졌을 때에 이제 됐다 했을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셔서 막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키시며 동서남북 사방팔방 열방을 향하여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오늘도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다면. 그래서 그 믿음이 나에게 그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만 있으면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막 소생되어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 그랬잖아요. 회개 위에 부흥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그 회개를 통하여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를 한 차원 높게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렇게 당장 손해나 불편함이 따라오는 상황에서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저희들이 우리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을 한 번도 안 떠난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사탄을 대놓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예배 잘 드려라, 기도 열심히 해라, 기도에 잘 가고 잘해라, 다 해라, 다 해라, 말씀 잘 지켜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단 손해보지 않을 정도만 적당히 해라. 우리 많이 듣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도 되는데 그 정도면 됐는데 뭘 해보겠다고 그러냐, 이런 말들을 막 우리에게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혹시 말씀 때문에,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불편함을 버텨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없다면 우리도 정말 어쩌면 애국, 세상에 한 발은 걸쳐놓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삭은 그랄에서 가나안에서 손해와 불편함을 버텼습니다. 자, 그렇다면 손해와 불편함을 버텨내자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우리 창세기 우리 오늘 본문 26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을 때에 우리 12절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삭에게 주신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그랄 땅입니다. 지금 여기는요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흉년이 들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축복을,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우리가 안 읽고 넘어갔지만 이삭이요, 그 자기 아버지 부전자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기 아내를 또 이렇게 아비멜렉 왕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근데 부전자전인데 놀랍게 아브라함은 2번이나 그랬거든요. 2번이나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이삭은요 한 번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를 처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는 막 소나 양 이렇게 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싹 해주잖아요. 그래서 니브가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를 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고 실수를 하고 죄를 지어요.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너무 내 아내가 아름다우니까 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까 두려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게 뭐예요? 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통과되어졌더니 바로 100배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이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커버하셔서 반드시 그 자손에게 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루셔야죠. 왜? 하나님은 언약이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조금 실수했다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만회를 시키셔서 회복을 시키셔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그 땅에서
그 흉년이든 그 땅에서 거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IMF, 저도 IMF 때 망해서 그때부터 이제 물질의 고난이 들어갔는데 그 전에는 마음껏 쓰고 마음껏 했습니다. 근데 이게 IMF가 딱 터지고 나도 이 망할 사람은 망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딱 붙잡고 축복해 주실 사람은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고 막 경제가 무너지고 해도 하나님이 붙잡고 축복해 주시려고 하시면, 작정하시면 그런 사람은요, 앞으로 넘어져도 뭐라고 하죠? 돈이 있다고 하나, 금반지가 있다고 하나, 어쨌든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근데 단 뭐가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이 이렇게 100배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삭이 버텨냈던 두 번째 웅덩이가 뭐냐면 지루한 일상의 웅덩이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너무 길어서 26장 한 장을 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이하에 보면 우물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에서 25절까지 나오거든요. 무려 6번의 우물 파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우물 파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겠죠. 얼마나 우물 판다는 게 굉장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 이쪽은요, 물이 가장 많았대요. 그래서 거기서 자꾸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여기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늘 이런 거 우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파놓으면 블레셋 사람이 와서 뺏어가 버리고 또 파놓으면 막아버리고, 왜? 시기 질투가 나서. 왜? 그가 자기들보다 거부가 돼갖고 너무 이제 막 왕성해지니까는 시기 질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이 뭐냐면 아마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일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 매일 하는 집안일, 표도 안 나는데 지긋지긋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밥하고 빨래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청소하는 거, 또 우리 윤성아 목사님 설거지 또 청소 많이, 빨래도 하신다고 하는데 지겹죠? 어디 계십니까? 지겹지 않습니까? 힘드시죠? 여성분들은 그걸 다 했습니다. 어쨌든 1년 365일 똑같은 일을 보상 없이 반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삭에게도 찾아온 두 번째 웅덩이는 바로 지루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일상의 웅덩이였다는 거예요. 우물을 파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물을 파고 봤는데 계속 뺏어가고 메꿔버리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상을 버텨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예 여기는 안 되겠다고 그냥 그 애국으로 막 가든지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갈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아니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었다면 아마 당장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막 운명을 지켜내지 않았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은 진취적이고 막 이렇게 모험심이 강하고 결단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달랐다는 거예요. 빼앗기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 파고, 그것을 빼앗기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고, 그것도 빼앗기면 또 옮겨서 우물을 파고, 이렇게 미련해 보일 정도로 아무 싸움이나 저항이 없이 지루한 일상을 견뎌내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참고 견디고, 그냥 이게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내 생각도 있고 내 자존심도 있고 안 되는데 그게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그러면서 요즘 제가 느껴진 건 그냥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상관이 없다. 이제 너 할 건 너 하고 싶으면 해라. 그냥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과거에도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괜찮아 막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입에서요 막 불평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막 얘기가 나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게요 하다 보니까 아무 유익이 없더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자꾸 그게 줄어들고 아까 저기 한 거 우리 이삭이 아버지는 두 번은 그렇게 했지만 아들은 한 번 한 것처럼 그냥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 유익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맘대로 해라. 근데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진리라면 거기서 목소리를 내서 이거는 아니다 확실하게 할 수 있지만 그 비진리에서는요 굳이
그냥 자기 신념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이 틀렸다 이랬다 저랬다 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그거는 아무 그러니까 사람 관계만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게 됩니다. 상처 주는 거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자기 신념을 가지고 상처를 주는 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진리만 가지고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련해 보일 정도로 아무 싸움 없이 저항 없이 지루한 일상을 견뎌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쫓기면서 똑같은 우물을 파기를 반복했던 이삭이 다다른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그러니까 우물을 빼앗겨 계속 옮겨가다 보니까 브엘세바까지 갔다는 건데요.